안녕하세요. 믿음 가족 여러분. 오늘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을 부으셔서 정말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12월 29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통합으로는 43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거의 2년간 정말 어렵고 답답한 일이 참 많았습니다. 불확실한 상황과 정말 불안한 현실 또 미래로 인해서 정말 걱정 근심도 많았고 정말 왜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지 참 답답한 일도 많았지만 하나님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곳까지 참 잘 견딜 수 있도록 그때그때 순간마다 정말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그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동일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소망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정말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3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 좀 생각해 볼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짧을 수도 있지만 좀 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이게 가장 도전이 되고 가장 핵심이 되는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앞선 단락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정체성에 대해 요한은 밝혔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빛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요한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 그 역사하는 사람들은 곧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가 행하는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다. 즉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요한은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라.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아무거나 다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의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무엇을 사랑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은 무언가를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거나 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담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을 사랑하는가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독자들에게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느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해야 하지만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본성은 배타적입니다. 사랑은 배타적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은 그 안에 있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엔 하나님을 담거나 세상을 담을 수 있습니다. 둘을 다 담으려고 하면 혼동이 생기는 것이죠. 혼란해집니다. 어둠에 있기 때문에 갈 길을 잘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의 단락에서 요한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형제를 사랑하라, 그러나 세상은 사랑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일컫는 말이기도 하고 말로도 해석될 수도 있고, 또는 일시적으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악의 세력의 지배를 받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 세상을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후자의 뜻으로 죄악된 세상을 가리킵니다. 더 나아가서는 세상 그 자체라기보다는 우리 안에 존재하는 그 세상을 쫓아가려고 하는 죄된 본성을 의미한다고 해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라고 언급되는 것들이 다 우리의 마음에 욕심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이 세상에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게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 죄악된 세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존재하는 욕심이라고도 여기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세상은 육신의 정욕입니다. 단순히 육체로 말미암는 욕심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뭐 식욕이나 뭐 그런 또 뭐 수면욕이나 그런 욕구를 가리키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의 모든 죄악된 욕심을 가리킵니다. 타락을 통해서 타락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불순종하는 순간 우리의 의지가 굽어서 원래는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선함을 향했었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변명하고 하나님의 그 명령에 불순종하는 순간 그 하나님을 향하던 우리의 의지가 굽어져서 자기 중심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내가 선택의 중심이 돼서 나를 향하게 되었죠. 그래서 내게 이로운 쪽으로만 내가 좋아하는 방향으로만 선택을 하게 됩니다. 즉 어떤 선택을 할 때 내 욕심을 따라서 간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반대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인 것이죠. 단순히 뭐 욕심을 많이 부린다, 먹는 걸 많이 먹는다든가 뭐 물건에 무력이 있다든가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언제나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뭐 그냥 쉽게 말하면 이기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선택을 한다기보다는 내 중심적인 선택을 하는 그 모든 욕심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또 안목의 정욕은 1차적으로는 눈을 통해 들어오는 범죄, 눈을 통해서 우리의 욕구가 이렇게 자극되는 그런 욕심들을 뜻합니다. 우리가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것은 시각적인 자극입니다.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죠. 그렇지만 안목의 정욕은 단순히 보는 것으로 촉발되는 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저에 있는 눈으로 하는 범죄의 동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육체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다 비슷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나 욕심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단지 이 눈으로 촉발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눈이 보는 것을 통해서 그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 죄악된 세상을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 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이렇게 자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또 눈과 관련하여 생각하면 좀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세계관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이라고 뭐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물질 만능주의, 뭐 그런 것들, 그런 세계관을 안목의 정욕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생의 자랑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잘못된 허영심, 뭐라 그럴까요? 그 안정감을 우리가 어디에 두는가? 내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생각하는가? 아니면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가? 그 소유에서 오는 그 죄악된 자랑을 일컫기도 합니다. 이 이생의 자랑, 죄악이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렇게 이생의 것들, 내가 갖고 있는 것들, 내가 얻은 것들을 자랑하게 되면 그것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정감의 근거를 하나님에게만 두어야 하는데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내가 아는 것들, 내가 경험한 것들에 안정감을 두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가졌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알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 생의 자랑은 세상의 것, 즉 죄와 악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기적인 욕망이죠. 이는 잘못된 가치관과 세상에 속한 것에 대한 거짓된 자만심을 포함하게 됩니다. 즉 내가 이 세상의 것들이 풍부하니까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그 마지막 날이 오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욕심은, 정욕은, 이런 자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와 죄의 세력은 점차 사라져서 마지막 날에 완전히 없어지게 된다는 것을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다 잘 아실 것입니다. 모든 게 다 지나가죠. 그 욕심도, 그 자랑도 나중에 보게 되면 그 별거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해 보였는데, 그게 그렇게 자랑이었는데, 그렇게 그때는 그게 필요하다고 여기었는데, 뭐 연세가 들고 시대가 지나고 나니까 그게 그렇게 큰 의미는 아니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정욕과 이런 자랑은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영원할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을 사랑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며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 또 살아가실 텐데요.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사랑한 것은 아닌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사랑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것을 자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것은 아닌가? 좀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짧습니다. 예전에 새벽 기도에 비해서는 거의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요. 남은 시간 동안 다시 한번 요 3절밖에 안 되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과연 무엇인가? 내게 세상은 무엇인가? 내게 육신의 정욕은 무엇인가? 내게 안목의 정욕은 무엇인가? 내가 정말 자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가? 그 사랑을 자랑하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랑하고 있는가? 나의 사랑은 무엇인가? 내가 사랑을 알고 있는가? 내가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좀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심령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마음에 품으면 곧 세상을 품은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우시는 이 아침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을 정말 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차고 넘쳐 흘러서 우리가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사랑이 강권하여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소망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된 자녀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